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대강절 첫 주일 부족한 자가 서서 말씀 전하지만 인간의 부족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 운행하시고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느헤미야 시간에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영적 개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그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는 행동과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후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이 느헤미야 7장까지는 이제 지난 장이죠. 성벽 재건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잘 감당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8장부터는 영적 부흥이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이 당장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내면적 그리고 또 영적으로 진행되는 놀라운 일이고, 또 모든 일의 부흥의 결말은 영적 부흥에 달려있는 것이죠. 아무리 숫자적 육적 부흥이 많아도 그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없으면 그 의미는 퇴색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이 인간은 늘 한계가 있어서 이 물질적인 일, 눈에 보이는 일을 먼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가 차오르면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막 감동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영적 부흥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오늘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을 완성하니까 유대 백성들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인 나팔절에 영적인 갈망이 자기도 모르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싶다,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마음에 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소원은 누가 강요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앞에 본문 1, 2절에 보면 이런 소원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제 학사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애써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제 유대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하면서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미 3절에 보면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새벽 6시라고 잡아도 적어도 좋게 6시간 동안 그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그 마음들 정말로 아주 그냥 너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뭐 그렇지 이렇게 될 때는 벌써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지금 그래도 점점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인원이 많아져서 조금 낫지만 사실 떨어져서 온라인도 소중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는 온라인이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역시 온라인보다는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 모습 정말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사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저 하시는 말씀이 온라인 드릴 때보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시게 되면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 부흥은 말씀을 사모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사모함이 얼마나 그 영적 부흥의 그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냉랭한 가슴에는 도무지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불꽃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혼자서 사모하면 그것이 불이 안 붙어요. 우리가 불을 붙일 때 같이 장작을 놓고 불쏘시개를 붙이면서 같이 붙는 것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고 모일 때 그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위 말해서 예배 예전에 의해서 이게 다 서로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책이 펴서 이 상황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또 외적의 공격과 침입이 있고 성벽은 없어서 완전히 이것은 그냥 내놓은 도시였었는데 갑자기 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모여서 말씀을 딱 이렇게 책을 펴는 상황이 되니까 자동으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송축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손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그 마음에 절절한 기도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때도 아멘 아멘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실로 참으로 그 말씀이 전달만 돼도 그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몸을 굽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막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을 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뭐 최소한 정말 10,000명 이상은 모였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막 몸을 굽혀서 엎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여호와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귀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이들이 모일 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조금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또 한번 똑같이 해보실래요? 좀 벅차시죠? 막 이렇게 굽히고 아멘 아멘 하고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그 성벽이 딱 있는데 모든 사람이 모였고 에스라가 말씀을 딱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딱 떨어지자마자 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것이 그 성에 막 울려 퍼질 때, 그때 그 영적 부흥은 정말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여 모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산상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셔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열심히 모여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읽으신 그 어려운 이름들이 몇 명인지는 아시나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 하기도 좀 벅찬데 13명입니다. 13명의 이 영적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에게 지금 그 제자리에 다 서 있으니까 다니면서 그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얘기하고 다 깨닫지. 그런데 이 당시에 당연히 성경은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는 성경인데 이들은 다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쓰고 또 포로 갔다 왔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문어는 다 들어가고 구어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아람어를 쓰니까 이 히브리어의 성경을 에스라가 읽어도 다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니면서 이 뜻이 이런 것이다, 이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지금 제가 한국말을 다 한다고 해서 여기 앉으신 분들이 또 다 이해하시고 계신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쳐주는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실까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듣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이런 막 성경적인 얘기 막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설교 끝나고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어쨌거나 사람이 하든 성령님이 하시든 이 말씀을 깨달아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강해 설교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계속 하는데 강해 설교의 특징은 뭐 성경의 그 본문을 교대로 잡는 게 강해 설교가 아니라 그 본문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강해 설교잖아요. 그래서 제목 설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목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가 훨씬 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만 있다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귀에 쏙쏙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 그 강력함이나 아니면 유지됨에서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난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율법을 깨닫게 했다. 또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게 굉장히 말씀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귀에만 맹맹거리고 그냥 속으로는 내 깨달음 없으니까 그냥 그건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그냥 뭐 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이렇게 돼서는 그것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먹고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소화가 잘 돼야죠. 소화가 안 되면 그것은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뭐 두드러기가 났다, 뭐 무슨 뭐 이질이 생겼다, 뭐가 어쨌다 막 이러잖아요. 같이 먹었는데 이 소화, 이것은 바로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합니다. 진정한 위로가 임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임합니다. 진정한 구원이 임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내가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까지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사모해서 모여서 깨닫는 데까지 가면 이것은 복 중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영적 부흥의 놀라운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얻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이 예배 안에서 깨달아져서 여러분 심령의 영적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에 반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의 죄악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딴 거 아니잖아요. 그 출애굽 얘기 뭐 다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그 노예 시절에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이 터져 나오는 모든 인도함으로 사랑하셨던 그 절절한 마음이 이 백성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미 영적 부흥이 시작되면서 이 중간 단계에 왔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우는 거예요. 이 우는 것은 자기들을 바라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한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다 누구든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이 마음이 오는 게 교회 부흥의 신호탄이에요. 아니 저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 역부흥의 시작인 줄 아세요? 그냥 세상에서 막 이런저런 것 했더라도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만 놔뒀는데 누구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요새는 잘못한 거 알아도 손해볼까 봐 먼저 큰 소리 치잖아요. 조그만 접촉사고 일어나도 와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 알아도 당신 그렇게 운전해서 되겠어? 사람이 그렇게 쉽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임하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으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마지막 부모님의 육신을 보내면서 많은 자녀들이 그 순간에 아버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서니까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깨달기 시작하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게 우는 것에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는 마음 알겠지만 오늘은 성일이니, 오늘은 7월 1일 종교적으로는 나팔절이니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날이니 너희들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또 느헤미야가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은 주님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거 뭐 따라하라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우리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한 번 더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고전도 어떤 위인의 책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스토리를 알고 감사하고 어떤 때는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기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로 끝나지 않아요.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소원 이루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바라보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내 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소원이 내가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복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하나님 어떤 일은 상관없는 일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다 뭐 끝나는 일 아니에요, 아무리 기뻐도.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기뻐하는 소원을 응답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일에 이제 알겠는데 울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우리 영적 이스라엘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꼭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뻐함이 극대화될 때 그때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린다고 그러면 또 예배까지도 순위를 매기려고 그러나, 이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귀에 딱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가장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뻐하려면 우리의 순수성이 있어야 되죠. 이거저거 따지고 기뻐하면 기쁨이 되도록 안 되죠. 부모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 뭐 용돈을 좀 더 받아야지, 이럴 때 기쁨이랑 그냥 그 부모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기쁨이랑 같은가요? 여러분,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고 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모였을 때 가장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시죠 오늘? 예.
우리 기쁨이에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기쁨이에요. 이것은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슬플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받고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또 강조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자꾸 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기뻐하고 막 이러는 것은 정서적인 기쁨이잖아요. 근데 영적 부흥은 정서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서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기뻐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는데 의지적 반응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그 지금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한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특별히 나누어주는 그 일까지도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 나누어지기 좋아하나요? 그런데 이 영적 부흥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전혀 도울 생각이 없죠. 전혀 사람들이 불쌍하게 안 보이죠. 영적 부흥이 오면 인간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부모님이 제일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형제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오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보고 이웃을 보니까 그들을 향한 불쌍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것 때문에 미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불쌍해진 거예요. 자기는 저렇게 원하지 않는 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아픔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복음적 순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들도 믿으면 예수님이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12절 끝에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와서 감정적인 반응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결단의 힘이 오면 의지적인 행동이 나타난다고 오늘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면 예배 때 기쁨이 이 현실 생활의 기쁨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오늘 나온 말씀은 이제 나누어주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끝난 것 같지만, 이제 그 절수가 길어서 생략됐어도 13절 이후에 보면 이들이 초막절을 드디어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 이렇게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런데 드디어 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 텐트를 치면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놀라운 순종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그 부흥이 임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다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부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은 다 율법적으로 바뀌고, 그것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감정적인 모습, 의지적인 결단이 나오게 되면 그 말씀은 기쁨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상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 모든 이 대강절을 비롯해서 또 우리 이 전환기의 이 귀한 시간 가운데 느헤미야의 말씀을 주신 것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산상교회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임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뭐 떠났네, 어쨌네, 뭐 저쨌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씨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분들을 사랑하셔서 모아놓으시고 살려내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심령에 말씀을 사모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이게 힘쓰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고 실천해서 영적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 부흥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말씀 가운데 놀라운 부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